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6절 말씀인데요.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노경에 삶에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적막하고 또 절망적인 그런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방문하심으로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 말은 그들 가정을 방문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심령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온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2015년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개입하셔서 이런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 우리 큰 기쁨이 여러분의 동네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앞뒤에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잠시 태국 결혼식 사진 봤지만 지금도 권장님 얼굴에 웃음이 환하게 있어요. 수년 동안 권장님 얼굴에 웃음을 못 봤는데 두 아들이 좋은 자부를 만나서 결혼해서 얼굴에 막 화색이 요즘 넘치는데 기도도 말이죠. 아주 힘이 들어갔어요. 기도도. 아브라함 노경에 어째 이런 일이, 권필상 장로님 노경에 어쩐 일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자부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시체실에 동시에 세 구의 시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체 세 구가 똑같이 활짝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저 지금까지 장례식 많이 치러봤고요. 그리고 장례식 입관하기 전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시체가 웃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편안하게 있는 건 많이 봤는데 시체가 웃고 있는 건 못 봤어요. 막 인상 쓰고 흉측한 얼굴도 보았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잠을 자는 것처럼 꼭 깨우면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편안한 얼굴로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웃는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검시관이 입회한 경찰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이 시체가 웃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시체는 로또 1등을 맞았어요. 그래 너무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시체는 아들이 항상 뭐 꼴찌 아니면 중간에 가는데 아들이 전교 1등을 했어요. 그 부모가 너무 좋아서 웃다가 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럼 셋째 시체도 심장마비로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그럼 셋째 시체는 왜 이렇게 활짝 웃고 있습니까? 번개를 맞았다는 거죠. 번개를 치는데 왜 웃었습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웃었다는. 그래서 새 시체가 그랬다는 거죠. 모태신앙에다가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그래도 잘 믿는 가정이에요. 자녀가 셋 있고요. 사업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여유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또 자녀들도 뭐 잘 풀렸어요. 근데 그 가정에는 웃음이 별로 없어요. 웃음이. 저희도 둘이가 지금 있잖아요. 둘이가 있어도 잘 웃어요. 잘 웃는데 오늘 아침에도 몇 번 둘이가 이야기하다 웃고 그랬는데요. 우리 둘이는 잘 웃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가끔 또 보고 이야기하면 또 깔깔 아이들 때문에 웃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 가정에는 웃음이 많아요. 근데 웃길 이야기도 하는데 사모가 자꾸 웃으니까 나도 웃기는 거예요. 사모가 잘 웃죠. 그러니까 웃는 사람이 같이 사니까 저도 웃을 수밖에 말 같지 않은 이야기는 웃어요. 우리 집에는 웃음이 많은데요. 항상 웃음이 많아요. 근데 이 가정은 웃음이 없어요, 별로. 제가 잘 아는 가정입니다. 뭔가 항상 부부도 불만스럽고 아이들도 짜증을 잘 내고요. 그 옆에 있으면 편치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웃지 않으니까 얼굴이 굳어 있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말이죠. 막 기쁨의 대화가 됐어요. 가족들 얼굴이 밝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푸들 한 마리를 산 거예요. 개 때문에 그 가정에 웃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50년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바꾸지 못한 가정을 개새끼 한 마리가 바꿨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좀 씁쓸한 딘디 이야기는 씁쓸하잖아요. 예수님이 바꿔야지. 물론 하나님이 개를 통해서 바꾸게 하시겠지만 조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정입니다. 또 여러분 또 뭐가 누구 가정인가? 여기 가정, 외국에 있는 가정입니다. 여기 있는 가정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우리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 거의 절망적인 상태, 두려움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약속 믿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내게 주어진 건 결과가 이런 것인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병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주어진 결과가 없다면 누구든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특히 우리 5, 60대 이런 남성들이 그런 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 불사하고 살아왔는데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했구나.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내가 어떤 돈도 모아놓지 못했구나. 사회적으로도 이룬 것이 없구나. 주어진 것은 연약한 몸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저도 수년 동안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내 집에 길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저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또 붙잡고 또 달려갔습니다. 꼭 하나님이 지치고 낙망하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마다, 포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과정을 보면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 힘들 때마다, 낙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저에게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용기와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끊어진 하나님이 소망을 이어주셨어요. 그러니 사라와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나와 함께 듣는 자가 다 웃으리로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회복되었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듯이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듯이 근심 대신에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은 말이죠, 정말 승리의 미소예요. 통쾌한 인생 역전의 승리였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되는 거 있죠. 꿈인지 생신지. 우리 한옥성 목사님 그러더라. 어디 통화를 했는데 아직도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는 거죠. 너무 가분한 은혜를 받아서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 개척이 됩니까? 안 됩니다.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꿈 깨라 그러려다가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꿈인지 생신지 믿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방문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자신들의 신체적인 조건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씨를 주시고 그 약속하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이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던 것은 평생의 요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평생에 붙잡고 살아갔던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25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한결같이. 평생의 요절 말씀이 그 가정에 주신, 그 인생에 주신 평생의 요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명이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평생의 요절의 말씀을 그 가정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 이름,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다. 할렐루야. 평생의 요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십 년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붙잡았던 평생의 요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25주년 기념 주일인데 25년 전에 제가 받고 개척을 시작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그게 평생의 요절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에 한 말씀, 요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평생의 요절의 말씀,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인생의 평생의 요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살아왔어요.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라도 그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2015년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승리의 미소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돋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셔서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마다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냐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되 특별히 내 인생에 단 한 번 주어지는 평생의 요절의 말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잡았습니다. 그래 결국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믿음이 때로는 흔들렸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안에 방문하셔서 주셨던 말씀을 계속 25년 동안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복을 줄 것이다. 큰 민족 이루게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 찾아오셔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놀랍게도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승리의 미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 나를 변화시킨 그 한마디 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한마디 말. 그 많은 그 명사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들 때 누군가 자기 곁에 다가와서 한마디 툭 던진 말. 선주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이 아이는 어디서 상처를, 가난한 집에서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가 또 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천덕꾸리기였습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근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선주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요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무심코 옆에 사람이 툭 던진 한마디가 남에게 상처도 주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을 뒤집어 놓고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제게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한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인생이 바꿔지는 것처럼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 말씀에 우리가 붙들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어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면서 그때만 해도 지금의 아프리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27번이나 열병에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가지고 말라리아 한번 그 열병에 앓고 나면 뭐 생명이 몇 달, 몇 년 단축된다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탄자니아 황 선교사님도 한 열 몇 번 그 말라리아에 감염됐다고 하는데요. 한 번씩 할 때마다 홍역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수명이 조금 단축된다는 거죠. 27번이나 말라리아에 감염되어서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밀림에서 사자에게 물려서 이 한쪽 어깨가 큰 상처를 입었죠. 팔이 드들드들하는 이런 상태로. 그때마다 또 선교지가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선교지가 외롭습니까? 요즘이야 선교지 단기 선교팀이나 방문객들이 많지만 과거는 그런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고독하고 외롭고 두렵고 황량한 그 광야 선교지에서 그 말라리아에 27번이나 말라리아에 감염돼 고통을 당하는 죽음의 위기를 겪은 가운데 그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리빙스턴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었죠. 그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평생의 요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이 이루면 자식이 태어나죠.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기는 인간적으로 이미 생리적으로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었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말씀에 우리 광채가 되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한 자들이 한 말씀에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말씀에 인생의 풍랑도 잠재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이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 그 약속,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단 말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결과였습니다. 정말 말씀만 동산교회에서 좀 여러분 목사가 설교자가 있는 얘기 미안합니다. 그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만 잘 붙잡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흔들리는가 하면 그 속에 말씀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강단을 선포되는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승리의 미소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승리의 미소를 반드시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찾아갔단 말입니다. 약속의 때가 되니까 말씀의 씨앗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겼다.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이삭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결과였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이삭은 태어났고 말씀하신 대로 때에 이삭이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까?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이삭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우주도 지구도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재수 없어 태어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났다고,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크게 기뻐한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셨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셨구나. 첫째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미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흔들렸습니다. 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룬다. 큰 민족 이루려면 자식이 생겨야 되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자식이 생겨야 되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고, 그러면 자식이 생겨야 되잖아요. 불가능했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기뻐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 가정에 방문하셨습니다.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1절에 보게 되면 사라를 돌보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방문하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메시아가 하나님이 육신 입고 방문하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말씀으로 그들이 임하셨습니다. 돌보셨다, 권고하다, 이것은 파카트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비지트,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100세가 된 사람이 90세 된 여인이, 이 나이는 자연적으로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방문하시고 그들이 말씀으로 그 영접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모셔드렸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였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마는 아브라함의 동에 내가 아들 90세 된 여인이 다 말라깽이가 되었는데 말이죠. 예? 다 이게 말라깽이가 되었는데 이게 90세 된 여인이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다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자식이 생길 때 100세 된 자는 누가 왜 나이를 기록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병은 치료하기 어려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돌봐주셨어요. 공고하셨다. 방문하셨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가능하지만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영접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연이 된 거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정건모 박사님이 책이죠.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한 권씩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 명문대학이죠. 주립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석사 과정 그냥 패스하고 워낙 똑똑해가지고 패스하고 바로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박사학위를 받고 20대 어린 나이에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닉네임이 소년 교수였습니다. 20대 초반에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세계 최고의 연구소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중책을 맡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인생에 커다란 시련이 찾아요. 잘 나가는, 정말 잘 나가는 그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만성 신장염을 앓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신장을 이식했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신장이 이제인데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얼굴이 헛갈색으로 아들이 변하기 전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 미국 그 분야에 최고의 의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가? 그분의 책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포기했단 말입니다. 한마디. 그의 책에 그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학자인 내게 화소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 생명이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적인 의사도 세계적인 과학자도 속수무책이었다. 최첨단 의술이나 과학으로도 도전할 수 없는 영역, 그것은 바로 생명이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최첨단 의술이나 과학으로도 어떻게 도전할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은 바로 생명이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다. 정말 괴로운 순간이었다. 어차피 인간이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이처럼 괴로운 벽 앞에 섰기는 처음이다. 생사의 경각에 서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 인간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생명의 영역 앞에서는 과학자도 의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을 거둬가는 분은 누구인가? 절대자 하나님. 정말 괴로운 순간에 그는 절대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철학이 들어간 거예요. 철학이. 아들이 죽어가는 그 밤에 집에서 아들이 죽어 병원에서도 포기했고요. 죽어 흑갈색으로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림자가 퍼졌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였지만 생명의 영역에는 자기도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아내가 믿으라고 했다. 하나님, 예수님 귀에 안 들어왔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자.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갈급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은 지극히 본능, 자식이 죽어가는 아비로서 본능적인 부르짖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부르짖음이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처참한 순간이었다. 처절한 순간이었다. 밤새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기적이 우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 진우에게서 흑달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후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왔다. 간이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기적 앞에 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에게 방문하셨습니다. 그는 자식이 죽어가는 상황 앞에 하나님을 방문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영접이 철학에 들어간 거예요. 밤새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며 절규했던 인류의 대속자,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다. 과학자에게 앞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임을 더욱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전부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호흡이 계속되는 그날까지 그분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다. 그는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단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같이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려요. 같이 하면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때를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때를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토대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 근거해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삭의 출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뭘 말합니까? 축복의 계대가 개성되어 내려왔단 말입니다. 약속의 토대 위에 성취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지 25년 되는,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그 약속 붙잡고 갔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 이름을 창대게 할 것이고 너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데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할렐루야. 이 약속 붙잡고 살은 결과 25년 만에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25년 전에 이 약속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때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때 사진을 좀 봤습니다. 어제 또 우리 정량희 집사님이 95년도인가요? 세례받는 거, 자녀들 준경이랑 누구죠? 선이 세례받는 거, 유아 세례받는 거. 그 옆에 한 장로님이 또 이제 그 세수기를 들고서 있고, 그때 보니까 진짜 총각이어서 지금 백발이 됐는데, 그 정량희 집사님은 그때 사진을 보고 전혀 정말 피부도 지금도 이쁘지만 하마터면 제가 많이 실수를 하고 그래요.
아마 때는 박상 늙었다 말이 나올 뻔했는데 그때 사진과 많이 참 25년이나 20년 세월 변했잖아요. 그때 제가 집에 스크립에 사진이 다 있죠. 쭉 보니 그때는 저 머리카락도 뭐 새까맣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진을 쭉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제가 배우기를 많이 했습니까? 가진 게 많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약속 하나 붙잡았습니다. 네가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역사할 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배운 것도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무능한 존재였는데요. 그것은 선교적 사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을 다시 이어나요. 첫째는 선교적인 사명, 두 번째로는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다시 이어오는 사명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 붙잡고 제가 25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에게도 평생의 요절의 말씀을 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권고하셨고 말씀하신 기한에 하나님이 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미소, 역전의 미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웃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 나의 소망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결과입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하는 약속에, 우리 공동체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 되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그분만을 힘으로 소망을 삼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 생활 힘쓰다가 2015년에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